빌립보서 강의 12번째 시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뻐한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1절 부분 보면 1절 끝으로라고 나오죠. 끝으로. 여러분 예전에 교장 선생님 훈화 말씀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기억나는 말은 뭐가 있죠? 끝으로.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의 교장 선생님들은 그런 말을 안 쓰셨나 모르겠어요. 지난번에 우리 서울에 김원태 집사님 아들 결혼식을 했잖아요. 근데 주례 없는 결혼식을 했는데 그 며느리의 아버지죠. 그러니까 이제 장인 되시는 분이 이제 덕담을 하겠다고 나오셨어요. 나와가지고 등치도 좋고 키도 크신데 말투가 어디서 많이 들어본 말투예요. 그래서 제가 끝나고 말씀도 되게 잘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끝나고 제가 김원태 집사님한테 물어봤죠. 혹시 저분이 뭐 하시던 분입니까? 근데 제 예상이 빗나가지 않았어요. 예, 교장 선생님이십니다. 자꾸 끝으로. 여러분, 오늘 본문의 이 끝으로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은 이제부터 내가 말하고자 하는 것이 여러분들에게 보낸 편지의 핵심입니다. 이제부터 중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부터 하고자 하는 내용은 뭐냐면 기쁨에 대한 내용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뻐한다 아닙니까? 많은 신학자들이 빌립보서를 일컬어서 기쁨의 서신이라 그랬어요. 기쁨이라는 단어가 나올 때 동그라미를 쳐보십시오.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기 유럽의 고대 역사, 유럽은 막 이렇게 성을 지어놓고 살았잖아요. 근데 그 왕이 그 궁전 안에 있으면 깃발을 높이 달았대요. 왕이 궁궐 안에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왕이 출타할 때는 어떻게 하냐면 그 깃발을 내린답니다. 그래서 왕이 지금 성에 있고 없고를 깃발이 있고 없고로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이 기쁨이라는 것은 마치 이런 깃발과 같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셔서 또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는지 안 계시는지를 유일하게 신호해 주는 깃발이 바로 기쁨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기쁨의 깃발이 펄럭이고 있는지를 통해서 그 사람이 정말로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충만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진짜 왕이요 주인으로 살아가고 있는가를 알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빌립보서는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쓴 시입니다. 여러분 지금의 그 감옥을 들어갈 일이 없지만 들어가서도 안 되고요. 얼마나 그 척박한 감옥의 상태였겠습니까? 그런데 바울이 이 빌립보서를 쓰면서 기쁨을 언급하고 있어요. 근데 본인은 하나도 기쁘지 않으면서 성도들에게 교회에게 기뻐하라고 했겠습니까? 이 말은 즉슨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기쁨의 성격 특징 중에 하나가 바로 역설적인 것입니다. 역설적인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뻐하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라는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하라는 것이 우리 기독교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책을 썼어요. 책 제목이 역설이에요. 역설. 여러분 바울이 오늘 이 서신서를 쓰면서 감옥에서 얼마나 많은 고난을 당하면서 이 편지를 썼습니까? 바울이요, 여러분 저 정말로 여기에 있으나 또 여러분 곁에 있으나 주의를 감당할 때나 저는 언제나
변함이 없습니다. 제 안에 기쁨이 사라지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내 안에 예수가 계시기 때문에, 그리고 그 예수님 때문에 내가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나는 기쁩니다. 나는 기뻐요. 온누리교회 그 하용주 목사님 아실까 모르겠어요. 그 목사님의 수석 목사님으로 계시던 분이 느닷없이 충청도 어디로 내려가 가지고 농촌에 가서 농사 지으면서 살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영주 목사님이 그랬대요. 나를 밟고 지나가라. 그랬더니 목사님 내가 밟을 거 아시죠? 그래서 내려갔대요. 농촌으로 가가지고 거기서 공동체를 만들어서 함께 농사 짓고, 또 거기서 이제 선교를, 이제 농사 지은 것을 가지고 이제 선교를 하고 교회를 세우고 그랬는데, 이분이 이제 물어봤어요. 기자가 그 인터뷰를 했죠. 아주 특별한 목회를 하고 있으니까. 목사님, 마지막 소원이 무엇입니까? 마지막 소원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그 목사님이요, 갑자기 눈시울이 붉어지면서 대답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마디를 뗐는데 뭐냐면, 내가 주님을 위해서 기쁨으로 죽는 것입니다. 제가 그것을 보고 회개했습니다. 회개했어요. 제가 이번 주일은 우리가 설립 35주년이고, 그 다음 주에 원래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있으면 안 되거든요. 선교를 갔어야 되는데 못 가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그 말씀 드리려고 합니다. 다음 주일에. 참, 왜냐하면 그 목사님은 나는 주님을 위해서 기꺼이 기쁨으로 순교하고 싶다. 그게 마지막 소원이라는 거예요. 참, 저는 같은 그분과 이제 같은 목사로서 참 부끄럽기도 하고 뭐 이번에 거기를 갔어도 뭐 순교 당할 일은 없지만, 하여튼 뭐 여러 가지 상황적인 것 때문에 제가 안 간 것이 아니라 못 가게 되었어요. 그 못 가는 이유를 제가 말씀 또 드릴 건데, 여러분 바울도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내 안에 예수가 살아계셔서 나의 삶을 늘 인도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 찬송가에 그런 게 있잖아요. 시험이 오나 겁이 없는 거예요. 바울은 상황과 형편에 상관없이 그는 기뻐할 수 있는 그 비결을 우리 모두에게 가르쳐 주면서 우리도 기뻐했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그리고 빌립보서뿐만 아니라 성경에서 무려 132번이나 등장하고 있는 주 안에서의 이 사상이에요. 주 안에서. 내가 주 안에 있기 때문에 나는 기뻐할 수 있다. 단순하게 말씀드리면요. 그러니까 그 말은 뭐예요? 주님이 나의 기쁨의 근원이 되신다는 거예요. 그 찬송 있잖아요.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주님께서 끊임없이 나에게 내가 주 안에 있기 때문에 기쁨을 공급해 주신다는 거예요. 기뻐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기뻐할 수 있도록 내 마음을 때로는 자극시켜 주시고, 때로는 내 감정도 자극시켜 주셔서 이런 상황에서도 어떻게 기뻐할 수 있을까? 바울은 그래서 이 주 안에 있으면, 일단은 주 안에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일단은 주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 주 안에서의 개념 중에 제일 중요한 개념은 우리가
여러분 어떻게 주 안에 있게 되었습니까? 원래 우리 주 밖에 있던 자들이에요. 주 밖에 있던 자들이 주 안에 들어올 수 있었던 것은 내가 들어가고 싶어서 여러분 들어간 줄 아십니까? 주님이 문을 열어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구원의 문을 열어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구원의 문을 열어주셔서 우리가 이제는 참 마귀의 자식으로 살아갔어야 될 자인데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 주 안으로 들어온 거예요. 주 안에는 얼마나 사랑이 있고 용서가 있고 따뜻함이 있고 은혜가 있고 나 같은 자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가 사도 바울의 삶을 사로잡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주 안에 있다는 생각만 해도 여러분 성경의 132번의 주 안에서의 그 사용된 그 횟수가 132번이라 했는데 다 누가 썼겠습니까? 132번 누가 썼겠습니까? 바울이에요. 바울. 여러분 바울은 132번이면은 진짜 했던 말을 또 하고 했던 말을 또 하는 이유가 뭡니까? 중요하고 또 중요하고 중요하고 또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는 예수님 때문에 십자가 때문에 구원 때문에 진짜 기쁨, 모조품이 아닌 진짜 기쁨을 지금 맛보고 경험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서도 끝으로 그러면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기뻐하라. 근데 여러분 기뻐하라라는 말은 명령형이거든요. 명령하면 여러분 우리가 복종해야 됩니다. 근데 저절로 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그 다음 말 이렇게 하죠.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반복했다는 얘기입니다. 기뻐하는 것을 반복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 말은 즉슨 내가 주 안에 있다는 것 그것을 계속해서 묵상하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가끔 제가요 한 10초 정도 어느 날 10초 정도 갑자기 기쁨이 확 몰려올 때가 있어요. 그러면은 갑자기 행복해져요. 내가 참 뭐길래 나 같은 사람이 뭐길래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를 구원해 주셨는가. 참 그 생각하면은요 정말 저 밑에서부터 이 기쁨과 행복이 같이 올라옵니다. 여러분 한번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 안에 내가 있다는 것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주 안에 있으면서 우리가요 오늘 바울이 이야기한 것처럼 길들여지기 위해서는 반복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은요 사실은 반복의 누가 그랬어요? 신앙생활은 반복의 예술이다. 그랬어요. 반복의 예술. 반복의 예술이에요. 기뻐하는 것 여러분 연습하고 반복하고 또 반복해야 됩니다. 예전에 제가 신학대학원 다닐 때 이제 2학년 때 되면요. 설교 실습을 배워요. 1학기 때는 설교 이론을 배우고 2학기 때는 설교 실습을 배우는데 5페이지 원고를 써서 먼저 제출을 하고 외워서 이제 그 학생들 앞에서 교수님들 앞에서 발표를 해야 돼요. 외워서. 여러분 외우려면은 이 5페이지 원고를 어떻게 외웁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맨날 반복하는 거예요. 자다가도 나올 정도로 반복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우리가 본래 어떤 존재냐면 자생적으로, 본능적으로, 태생적으로 영적인 기쁨을 만들어낼 수 없는 존재예요. 우리의 본성은요, 가만히 두면 자꾸만 어둡고 불안하고 걱정하고 염려하는 쪽으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기울일 수밖에 없어요. 일어나지 않은 일들을 미리 걱정하는 사람들을 많이 보는데 다 우리 모두에게 있어요. 그리고 우리 안에는요, 기본적으로 어둠이 존재합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신 말씀 중에 내가 어둠을 몰아내려왔다 한 말씀을 하시듯이, 여러분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어두운 곳을 이렇게 환하게 비쳤는데 우리 내면도 마찬가지입니다. 내면에 어두운 부분이 다 있어요. 여러분 뭐 우울증이 뭐 아무나 뭐 특별한 사람만 생기는지 아십니까? 아닙니다. 아니에요. 여러분 하루 종일 걱정하고 염려 한번 해보십시오. 그 우울증이 바로 친구 먹자고 옆에 달라붙습니다. 제가 한 10몇 년 전에 이제 청년부 사역을 하다가 교구 사역을 하게 됐어요. 교구 사역을 이제 하다가 너무 힘든 거예요. 제가 교구 맡은 첫 해에 우리나라 제주도 빼놓고 장례식 신방을 다 다녔어요. 첫 해에 6개월 만에요. 첫 해도 아니에요. 6개월 만에요. 제주도 빼놓고 전국팔. 그 다음엔 제주도 갔다 왔어요. 어쨌든 와, 그래가지고 제가 대상포진이 걸립니다. 대상포진 신방이 오시는데 뭔지 몰랐죠. 그래서 피부과를 가가지고 보여주니까 수포가 생긴 거죠. 그래가지고 약을 먹었는데 그게 이제 신경약이잖아요. 제가 그걸 한 줄을 먹었는데 제가요 이러고 다녔어요. 그때 저기 바깥으로도 못 나갔어요. 제가 일주일만 병가를 달라 그래가지고. 근데 제가 고개도 안 들고 이러고 있는 거예요. 맨날 누워만 있고. 그러다가 우리 와이프를 불렀어요. 아무래도 내가 목사를 계속하기는 글러먹은 것 같아. 점점 땅으로 꺼지는 거예요, 제가. 그리고 막 자신감이 없어지고 내가 왜 사는가 막 이런 생각하고 나는 누구인가, 나 같은 인간이 무슨 목사인가, 계속 그런 생각만 들다 보니까 여기가 그때는요 거기가 제 무덤인 줄 알았어요. 땅 파고 내가 들어가야 되겠다. 이제 땅 파고 들어가야 되겠다. 근데 이 약이 이렇게 만드는가 그런 생각도 못 했거든요.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병원을 다시 가서 의사 선생님한테 지금 내 상태를 좀 물어보고 얘기했더니 약을 끊으면 좋아질 겁니다. 그래서 이게 무슨 약입니까? 네, 우울증 약입니다. 그래서 먹고 나니까요 다시 빨리 사역의 자리로 가고, 내가 이러고 있을 시간이 없지. 내가 성도 한 사람이라도 더 만나서 기도해 줘야지. 이런 생각이 나요. 여러분, 우리는요, 이 병 때문에 먹은 약 때문이라도 막 우울해지고 막 이러는데, 여러분, 우리가요, 기뻐할 조건이 없다고 해도 좋은 일을 생각하고 감사한 일들을 생각하면 없던 힘도 생깁니다. 우리는 억지로라도 짜내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억지로 안 짜내도 주 안에 있기 때문에 기뻐하고자 마음만 가지고 또 기뻐하고자 하는 행동, 조그마한 행동만 해도 우리 하나님께서 이 기쁨이 막 샘솟을 수 있도록 아무것도 아닌 것 가지고도 기뻐할 수 있는
그러한 은혜와 능력을 반드시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바울이 지금 본인도 이런 반복의 훈련을 했기 때문에 성도 여러분들도 반복해서 기뻐할 것을 찾고, 내가 주 안에서 구원의 감격도 갖고, 또 주를 믿고 나서 좋았던 일들, 그런 생각으로 사로잡혀 있으라는 얘기입니다. 예수 믿었더니 우리 집안 쫄딱 망했다, 뭐 그런 우울한 생각하지 말고, 예수 믿었더니 우리가 복을 받았고, 예수 믿으니까 행복해지고, 예수 믿으니까 꿈도 생기고, 예수 믿으니까 우리 가정도 잘 되는 것 같고, 이런 여러분 기쁨의 훈련을 저와 여러분이 반드시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을 아시죠? 다니엘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근데 다니엘은 왕을 2번이나 모시는 출세한 거죠. 근데 그의 그도 따르면 어쨌든 직업이 정치인일 텐데, 이 정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위기를 만날 때가 언제였냐면, 그의 정치적인 적들이 이 다니엘의 믿음을 가지고 시험을 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다니엘이 늘상 하던 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기도했던 그것을 이제 법적으로 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하죠. 그래서 다니엘서 6장 10절을 보면,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전에 하던 대로. 다니엘도요, 반복으로 3번 무릎 꿇고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훈련을 했어요. 반복의 훈련을 했습니다. 어떻게 됩니까? 결론은 우리가 다 알잖아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이 신앙생활에 기쁨을 반복하는 것, 오늘 3장 1절 맨 마지막 부분에 보면 이 표현도, 오늘 표현 다 재밌어요. 뭐예요? 너에게는 안전하니라. 이것이 우리를 보호해주는 힘이 된다는 거예요. 결국에는요, 내가 기뻐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기뻐했더니 그 기뻐하는 훈련들이 누적되고 쌓이고 반복되었는데, 그것이 정말로 위기 상황이 다가왔을 때 그것이 나를 안전하게 해주는 안전장치가 되더라, 이거예요. 안전장치.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될 여러 가지 덕목들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성품들도 있고. 근데 바울은 오늘 기쁨을 언급하고 있어요. 기쁨. 예수님 때문에 여러분 기뻐하고 계십니까? 예전에 어떤 분이 손자가 태어나니까 세상에 없던 기쁨입니다. 그분 집사님이신데요, 물론 그 앞에 말을 다 생략했겠죠. 저는 주 안에서 기뻐하고 구원받은 것도 기뻐하고 그 다음에 손자가 생긴 것을 기뻐합니다. 저 그렇게 들었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오늘 기쁨을 반복하라는 겁니다. 이 말은 2가지 의미를 다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뻐해야, 기쁨이 우리 안에 반드시 있어야 우리 안에 여러분 어두움도 나가고요. 그리고 이 기쁨을 반복하라는 거예요. 반복. 여러분, 하나님도 반복하십니다. 이것의 성경은 하나님은 반복하시는 하나님, 근데 이렇게 표현 안 되어 있고,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으로 표현되어 있어요.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께 쓰는 말은 신실함이고, 우리에게 쓰는 말은 반복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구를 닮아갑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우리는 반복합니다. 하나님은 그럼 누구를 사용하시겠습니까? 기뻐하기를 반복하는 자. 전에 하던 대로 하나님 앞에 하루에 3번 감사하며 기도했던 자. 여러분,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자리에서 드리는 이 예배도 여러분들의 마음과 여러분들의 시간과 여러분들의 그 주님을 향한 그 예배의 모든 것이 저는 다 누적된다고 봅니다. 누적된다고 봐요. 그래서 시편에 나의 눈물을 계수해달라. 그 말은 뭐예요? 계수, 세달라는 얘기예요. 다윗도 왕이 되고 나서 적군이 쳐들어왔을 때 그가 하나님 앞에 가서 무슨 기도하는지 아십니까? 다른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다윗이라고 무슨 너무 고상한 기도만 하는 줄 아십니까? 아니에요. 주님, 저의 지난 날 주님을 위해서 드렸던 예물들, 시간들, 정성들, 눈물들을 기억해서 이 위기의 상황, 전쟁에서 이기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합니다. 여러분, 오늘 직면한 우리의 상황과 환경이 아무리 힘겹고 희망이 없어 보여도 성실하게, 신실하게 반복하여서 신앙생활을 하면 그 모든 역사를 주관하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쁨의 길로 반드시 역전의 길로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기뻐하는 자에게 기뻐할 이유를 반드시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기도해 보십시오. 하나님, 제가 기뻐해야 될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럴 때 과거에 일어났던 일을 끄집어내서라도 우리에게 기쁨을 안겨주시는 분이라니까요. 왜요? 우리가 기쁨이 있어야 우리 안에 내가 예수로 충만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는 징표가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반대로 그럼 이 기쁨을 빼앗아갈 존재가 우리 주변에 늘 도사리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언제나 반복하시고 기쁨을 추구하시고 기쁨을 연습하시고 그리하여서 기뻐할 이유를 찾아내셔서 언제나 주 안에서 기뻐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